아이고, 정신이 없네. 이 정신이 차리면 더 안 되겠네요. 정신 차라리 없는 게 낫겠구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는 방송실에서 빨리 제출해달라 해가 막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겠네요. 그 원고를 제출하고 화요일에 또 목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봄 집회 때 무슨 말씀을 해야겠습니까? 물어보시니까 별 말씀 없더라고요. 알아서 하지 뭐. 단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 교회가 좀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즘 흐름에 안 맞는데요, 제가 알기에. 싸울 때는 또 확실히 싸워야 되고, 나중에 또 화평하게 되면 화평하게 될 값이라도, 하여간 제가 다시 원고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마 목사님을 만난 거는 1972년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젊은 청년이었죠. 목사님 나이 36살.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젊었죠, 그때는.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대구로 제가 이제 전근이 돼서 목사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나이가 이제 29살이었고, 목사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아직 청년이죠. 1976년 봄에 3월 달에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첫 설교에 제 인생이 박살나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엄청난 소경으로 그렇게 발견되고, 목사님은 눈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고 하늘의 비밀을 환히 열어주는 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열래 목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체중 45kg, 뼈에다가 피부를 도배해놓은 걸어다니는 해골, 워킹 스켈레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분이 변신하는 거예요. 방금 그 워킹 스켈레톤 어디 가버리시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떡 버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막 깜짝 놀라 뒤로 꽉 넘어졌어요. 그때 뇌진탕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질문들,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그 질문, 인생의 모든 질문을 다 갖고 있는 분으로 보이니까 제 속에서 막 춤추고, 축제가 방금 노래 불렀잖아요. 제 하바나 넬라가 막 여기서 막 솟구치는 거라. 저는 첫 말씀에서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 47년 목사님과 살아오면서 별별 일도 다 많았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최근에 신문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왜 계속 주문을 외우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 개인 지도를 해주더라니까요. 제법 고액과외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에는 정말 기라상 같은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천재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많은데, 그 세상에 기가 막힌 천재들이 다 파고 연구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대기소, 그리고 모든 걸 성령에게 보이지도 않는 성령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희멀떡하게 끝나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으신 거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거 없으면 다 모든 게 헛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발견했다는 거라. 그것도 어디서 발견했냐? 오늘 하바다 넬란가 그 노래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가장 비참한 낮은 밑바닥 예수에게서 모든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너무 하여간 이상하고 아이러니컬하고 파라독시컬하고 역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를 미로처럼 생긴 데를 파고 들어가 그걸 파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00%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렸는데, 여기 뭐 그런 사람만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희미하다, 염경서도 희미하다, 섞였다, 세상이 섞였고 종교가 섞였다. 근데 제발 좀 참아주세요. 지금 알았다 하는 사람도 100% 아는 사람 없어. 막 길길이 뛰면서도 몰라 몇 프로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는 끝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상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니까 외상을 다 줘. 하다가 장사하다 떨어 먹으면 또 와, 또 줄게. 또 외상하다 떨어 먹으면 또 줄게. 얼마든지 외상 줄 테니까 장사해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씨를 뿌려봐야지요. 딴 사람한테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갖다 대보기도 하고 해봐야 되죠. 온몸으로 겪어봐야 알죠. 원래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다른 목사들과 달리 자기 집을 잠그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집을 잘 안 잠궈요. 물론 잠그긴 잠그지만 요 밑으로 손가락을 딱 주시면 버튼 딱 누르면 문이 다 열립니다. 안방까지 다 열려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라. 심지어는 미친놈도 들어오고 칼 든 놈도 들어오고 깡패도 들어오고. 그래도 목사님도 애먹었잖아요. 죽을 뻔한 것도 많이 겪고. 그래도 문을 안 잠가. 그러니까 죽을 채비를 하고 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또 흥분해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그 많은 학자들, 천재들,
신학자들,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천재들은 책을 안 읽는다네요. 책을 이 사각선으로 그냥 눈만 한번 싹 가면 사진이 다 뇌에 찍혀버린대요. 그런 천재들이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천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견 삐껴나가 버린다. 왜냐하면 너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하고 파라독스고 이건 이론상으로 안 맞아요. 최근에 이 민지 자매라는 자매 있잖아요. 못 말리는 자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마 붙이지 않아서 아마 민자기 때문에 민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뭘 참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만 하면 죽고 싶다. 말만 하면 자살하고 싶다. 말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만드나. 근데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이 연못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내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봐. 최근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뭐 간증도 뭐 앞뒤도 별로 맞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철학 교수님 김윤동 교수, 철학 박사가 그 말씀을 듣고 박살 나버렸다네요. 김윤동 교수는 머리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얘기해도 지금도 분석하고 있을 거라. 뭐 논리가 맞느니, 뭐 초점이 분명하니, 이성을 지금 몇 프로 사용하고 있고 감정을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느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를 몰라요. 분석하지 말고 그냥 꿀꺽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물찍어 바르지 말고 풍덩 다이빙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윤동 교수가 정숙기 방에서 일주일 전에 그거 간증했잖아요. 근데 박수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막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100%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구교회에서 내가 제일 끝에 깨달을지라도 나는 그때까지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100% 아니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못해서 민지한테 깨졌다 듣고, 야, 대구교회 정말 역사상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도 김윤동 선생이 아주 순수하게 보여. 왜냐하면 민지라고 하는 순수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민지의 얘기를 듣고 또 자기도 민지가 돼버렸으니 그게 순수한 거 아닙니까? 절대는 한번 기립해가지고 박수 받아야 된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안 일어나가 봐죠. 또 머리 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학문으로 해가 신학을 만들어요? 그거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미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렇죠. 평신도 교회. 오히려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또 민지처럼 그냥 감각은 발달했어. 저 이론은 없는데 감각은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빠르다니까요. 그걸 소위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 대학을 나왔어요, 뭐 학위를 땄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직관이 기가 막히게 발달하다. 그러니까 예수 말을 팍 알아들어 버렸지. 근데 사마리아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며칠 묵다가 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쇼크 받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넉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누렇게 이것을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왜 기다려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지금 배가 안 고프고 내가 잠을 안 자도 내가 졸리지 않는다.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 여자를 필두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100%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를 만족해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흡족하고 기쁘게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유태인들은 다 이게 이 사고방식이 꼭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댕이 이게 다 파먹으려면 힘들잖아요. 즉 고댕이 제일 맛있는 데가 속에 숨어 있는데 하다 보면 끊어져 버려요. 그 유태인들은 다 그렇게 막 비비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너무 속이 시원한 거라. 답답한 유태인들만 겪다가 너무 막 직선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서 막 잠을 안 자도 내가 안 졸린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교회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좀 단순 무식한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제일 지옥 밑창에서 이 보물을 캐냈는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어. 하늘의 보물과 비밀과 축복과 은혜는 지옥 밑바닥에 우리가 발견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신문회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신문회를 구호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 염경선 자매가 개인 지도 받아가지고 지금 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성경에는 안 나오죠. 아마 이런 말이 또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록하는 사람이 졸다가 아마 빼먹은 것 같은데 저들의 죄를 내 어깨에 다 올려놓으세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고 생명 주는 고백이고 죽음을 생명생으로 바꿔버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해버렸어요. 예수란 그 고백에 반해버려서 어떻게 그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직도 저는 못 찾았는데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를 부활시키고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이랬다고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리면 그거 할 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라 사탄도 옆에 침범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 형제들 겪어보면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이야, 대구교회 두기에도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대구가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무덤에 두기에도 아까운 사람들 참 많이 있네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야, 저 뒤에도 앉아있고 지금 웃고 있네요. 저 뒤에도 있고 정말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주가 놀랄 일입니다. 사탄도 경기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당신의 창조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버렸으니까 사탄도 할 말이 없어.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제 최명숙 자매 홍원설 형제가 나와 간증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을 살아서 본다는 거, 우리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시대에 산다고 하는 거, 이 특권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고 막 확신에 차가지고 막 고액 과외를 막 해 제끼는데 제가 완전히 그 목소리에 압도되고, 아니 9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저렇게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하게 내가 막 완전히 막 기어 들어가게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나. 그래야 제가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이야, 사탄이 너무 싫어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복음을 드디어 찾아내셨구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찾아내셨구나. 이 말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고 파라독시컬하고 정말 역설적이고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여러분은 다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꼬꾸라지고 나니까 신문내를 아무리 외쳐도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그게 뭐 구호라고 해도 되고 주문이라고 해도 좋고 난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네 왜 흑인 여자, 새카만 여자하고 그 결혼하노?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노? 그건 아주 적절한 말이었어요. 아주 합당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관점에서는 네가 기름 부음 받은 내 대표자를 망언을 했다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막 내가 팍 다가오면서 목사님이 하신 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손톱만치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당장 문둥병에 걸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원래 저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방골 체질. 남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우리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우리 마누라한테 막 욕도 하고. 제가 신사가 아닙니다. 방골 체질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뺐다간 사람인데, 야, 그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이제 손톱만치도 부정이 있어는 안 되겠구나 딱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사람들은 지금 육신은 문둥병에 안 걸렸어도 그 생명은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생각 밖으로 막 나가는 거라. 중풍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막 빼딱하게 건다든지 어디 가서 턱 넘어진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제 같은 부정적인 사람 속에 부정이 손톱만치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양을 등져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림자를 향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동정해서도 절대 안 되고 그런 사람 동정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섞여 있구나.
내가 희미하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드러났고 불분명하다는 게 자꾸 드러나고, 그런데도 끈질기게 개인 지도를 해줘가지고 마침내 제가 항복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좋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 껍데기 나는 다 벗겨지고 존재만 남았다. 예수 아닌 거는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만 남았다. 사실은 예수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을 보고 저게 나다 그랬어요. 오늘 대구에서 얘기하는 나다, 이건 원조가 예수입니다. 어떻게 12살짜리가, 천재가 보통 천재가 아니죠. 천재는 뭐 천하의 재수 좋은 사람이라 하던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피를 흘리고 바쳐진 비참한 어린 양을 보고 제가 나다, 저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12살짜리면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도 또 보통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는 고백이니까. 그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12살짜리 예수가 고백했으니까, 이 고백은 아까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그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미국 사람으로 같이 살았어요. 원래 제 대학의 전공은 화학인데 화학의 화자도 몰라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대신 미국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4년간을 보냈는데, 너무 미국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미국 사람 좋아하고, 무슨 소문이 났냐면 쟤들은 동성연애자다. 그만큼 좋은 사람을 처음 만나본 거라. 내 일생에 처음 만나봤어요. 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영어가 막 이게 머리로 들어온 게 아니고 막 앞으로 뒤로 옆구리로 막 밑구리 막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야 그때는 이제 내가 장로님 아들인데도 막걸리를 한 잔씩 하는 거라. 그 미국 사람은 막걸리 한 잔이라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맥주는 비싸면 못 먹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취하면 영어가 더 잘 나와. 혀가 막 자동으로 꺼버려져. 그래서 제가 내가 성령불을 받고는 내가 예수의 선교사가 되어야 됐구나.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수의 선교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선교사가 되려고. 그런데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의 전사고 특공대고 선교사다, 이렇게 항상 내 속으로 외치고 다녔어요.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나는 이 직장은 그냥 내 부업에 불과하고 내 본업은 선교사다, 항상 그러고 외치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길 때마다 사람이 따라와. 너무 막 기분 좋더라고요. 직장에 그만두는 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따라오니까 더 좋아, 더 좋아. 직장을 더 많이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대구에 비가 안 와서 우리 아파트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10분이면 가요. 근데 강물이 막 파래가 끼고 더럽고 냄새 나는데, 엊그제 한 3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
싹 쓸려가 버렸어요. 쓰레기가 막 싹 쓸려가고 자갈, 바위 이런 게 막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을 그렇게 홍수나게 만들어야 돼요.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온 세상의 쓰레기를, 종교를, 희미한 거를 다 쓸고 나가서 온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눈에 보입니다. 아까 민재 형제가 한 사람 낚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낚시질 해야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홍원선 형제 참 아멘 소리 크네. 아, 이게 개인적인 건데 꼭 고백해야 되나? 옛날에 나는 홍원선 형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소리가 너무 커. 이 고막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이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칠은 목소리라. 그랬는데 최근에 자주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악수 안 돼. 끌어안아야 돼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내 비리를 계속 뱉어내니까 너무 속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비리 많이 드러냈습니까? 방골이라는 거, 부정적인 거, 욕정이라는 거, 또 호불호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공격을 받아요. 우리 집사람 막 뭐락해요. AB형이라서 얼마나 뭐락하는지. A형으로 갔다 B형으로 갔다 막 뭐락해요. 그래서 AB형을 만나면 좀 겁납니다. 그런데도 내년이면은 결혼 50주년입니다. 부부는 뭐 애증이라고 하던데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그 영어로는 thick and thin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경험도 하고 얇은 경험도 하고 thick and thin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제 곰보는 구멍구멍마다 다 정이 된다 하더만 이제 미움도 고움이고 고움도 미움이고 그렇게 하여간 thick and thin이 됐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내용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내 어깨에 얹어놓으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구교회는 향기로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교회고 남의 흠을 지적하지 않고 남을 살리는 예수의 마지막 별명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예수의 가장 정점은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이미재 형제 맨날 요새 희미하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을 건데 오늘은 그 고민이 막 싹 쓸려가 버렸네. 사람을 낚아왔는데 뭐 누가 말할게? 지적하는 사람도 한 사람 낚아오락 하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매일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 어깨에 올려주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또 어떤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별사가 요새 생겼다고 하대요. 감별사 직업이 병아리 이 꽁무니를 보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감별하잖아요. 그런 대구교회도 감별사가 생겨요. 제 희미한가 섞였는가
신문내 아는가? 구속의 복음 아는가? 지금 예수가 나다 그 고백하는가? 감별사 지금 그 사표 내세요.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반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두기에 아까운 가장 온 우주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다이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다이빙 들어가 버려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 그냥 다이빙 돼버렸어요. 뭐 세례받고 뭐 침례받고 뭐 목욕통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 강물에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요. 헤드 퍼스트, 머리부터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반하게 하는 사람. 저 뒤에 자매도 어제 보니까 하나님을 반하게 하고 나도 반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남편이 있는데도 막 끌어안고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간정이 내 간정이니까. 원수 같은 아버지가 다 용서가 되고 일생 아버지가 원수였는데 다 용서가 되니까 아버지가 용서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더라는 거라. 다 포함돼 버리더라는 거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최고 왼수였으니까. 그게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왼수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만 돼도 기가 막힌 거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 정말 내 인생에서 원수를 다 뽑아가 버린, 독을 다 뽑아가 버린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바이러스도 다 뽑아가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홍원 선행자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탄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입니까? 욥기가 제일 먼저입니까? 그렇죠. 욥기가 제일 먼저인데 왜냐하면 창세기는 기록된 성경이지만 욥기는 기록되지 않은 구전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성경은 그 내용이 가장 찔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 안 했으면 욥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괜히 하나님이 요거 해가지고 욥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안 그럴 수가 없어. 그 체질이 원래 그래. 하나님 체질은 사람을 하여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이는 내 친구다. 나는 너에게 어떤 비밀도 숨기기 싫다. 다윗을 보고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의 왕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요셉을 보고는 너는 포도나무다. 이 담을 건너서 멀리 포도나무 뻗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를 보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다 저희 말을 듣고 저같이 좀 대봐. 이게 하나님 숨은 본질이에요. 우리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자식 자랑하면 막 제일 행복해. 근데 자식을 막 내놓을 수 없고 막 저 뒷방에도 숨겨야 되고 부끄럽고 이러면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야 돼요. 조그만 자랑이라도 다 파가지고 막 자랑을 더 크게 하세요. 외상으로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막 남의 흠을 파내려고 막 쪽지게를 갖고 다니고 막 망치로 깨가지고 막 끌로 파내고 나무 흠을 그렇게 막 침소 봉대해가지고 막 키웠던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반대로 조그만 거라도 막 자랑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이러면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이에요. 사탄이 침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의 기름이 안팎으로 넘치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침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문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선포와 이 물결을 일으키고
이 파도가 온 세상을 덮도록 다 외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